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도전 성경 천독. 저자 조상현. 출판사 규장. 낭독 이여름. 1. 성경 천독 간증. 1. 나를 읽는 말씀 읽기. 성경은 두껍고 인생은 짧다. 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태어났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출생한다. 또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란 후에는 교회에 다녔다. 그때까지도 교단과 교회가 그리 많은 줄 몰랐다. 교회를 다니다가 훗날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늘 궁금했다. 성경을 통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영원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도,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픈 인생살이가 아니라 행복한 예수살이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진리를 말해준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아무리 읽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두껍고 인생은 짧았다. 그러나 판사가 보는 법전이나 의사가 보는 의학서적에 비하면 작고 얇은 책이었다. 또한 법학은 늘 새로운 법이 생기고 의학 역시 새로운 의학 지식이 쌓이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66권이다. 바뀐다 해도 번역만 조금 수정될 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다. 판사와 의사에 비하면 목사는 한번 해볼 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크게 깨달았다. 판사는 죄인에게 벌을 주고 의사는 환자를 고치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목사는 죄인을 품어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가. 로마서 천독을 시작하다. 내가 조이선교회 제자훈련학교 간사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1997년 3월에 조이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나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개척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 목사님이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참으로 난감했다. 당시 내게는 돈도 개척 멤버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개척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큰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3개월 동안 개척 준비를 했다. 그리고 고시촌으로 불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한 청소년회관의 한 층을 매주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회관이 한 달에 한 번 휴관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셋째 주일이었다. 그래서 그 주가 되면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라매 공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렸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는 매달 소풍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만들었다. 3년 후에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건물을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으며.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3월에 아주 작은 건물이지만 아파트 상가 2층을 분양받게 되었다.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같았다.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특별한 걱정이 없었다. 또 기도했던 대로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전도도 잘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이 뭔가 찜찜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다녀도 밥은 먹고 살 텐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리 설교와 교육을 해도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그때만 해도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생존이나 친교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님을 알았다. 그렇게 개척한 지 7년 정도 되자 교회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심하게 들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듣고 배운 그대로 하기도 했다. 그래도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성경을 전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간 내가 배운 건 성경에서 말한 부흥과 다른 거였다. 그것은 목회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닌 걸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맞는 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의 회의가 깊어졌다.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도 될까?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었다. 교회의 주인이며 진정한 목회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지 멀리서 보고 싶었다. 또 이 시기에 내게 있는 유전적인 질병이 큰딸에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피가 몸 안에서 깨져서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어 담낭이나 간에 돌이 생기는 병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아이의 질병이 드러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나는 화라산 아래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심정이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뉴질랜드와 호주에 갈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2004년부터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다. 그 기간에 나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실력 있고 복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1000번이나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나빠져 안경을 끼게 되었지만 나는 새로운 시력을 얻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고 2권의 책도 쓰고 통독의 실제를 가르치는 강의도 하게 되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장로교회의 성경 통독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4D 코카콜라 홍보 영화를 4D용 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다. 실제로 냄새도 나고 물도 살짝 뿌려지고 뒤에서 치기도 하는 등 정말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만 읽었을 때는 내용이 지식으로만 다가왔고 평면적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런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던 어느 날 내 눈에 하나님의 안경이 끼워진 것 같았다. 평면적으로 보이던 말씀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전달되었다. 3D나 4D로 만들어진 영화도 그냥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 제작된 안경을 써야 입체로 보인다. 시력이 나빠졌을 때 안경을 쓰면 시력이 좋았을 때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도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본래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원래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자로만 읽으면 평면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성경의 광야 시대, 그 40년간의 생활은 전부 동영상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에 평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읽으면 입체적으로 보인다. 평면적 지식이 입체적 진리로 보인다는 건 문자적 해석에서 의미적 해석으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쉬운 예로 레위기는 제사와 거룩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게 레위기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문자의 의미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보였다. 특히 5대 제사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레위기의 평면적 지식은 동물을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죄로 인해 발생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레위기를 입체적 진리로 해석하면 제사의 목적이 화목제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의 내용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된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번제와 소제가 된다. 구약시대 당시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성전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원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참 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를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제사의 원형이 되신다. 왜냐하면 제사의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체적 진리로 다가오면 평면적 문자 해석과 입체적 의미를 풀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삶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듯이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 안에서도 살아 숨쉬게 된다. 성전이신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목적과 믿음이 생기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2번째 천독했다. 계속해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천독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신약 전체를 1000번 읽는 기회가 있었다. 성경을 점점 많이 읽게 되자 빨리 읽는 방법 또한 자연스럽게 터득했다. 2007년 어느 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성경을 하루에 1번 읽고 싶은 소원을 주셨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독법이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으로 책이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성경을 하루에 1번 읽으려면 좀 빨리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디오 성경 통독 제품 중에 신구약 성경을 1번 읽는데 50시간 걸리는 게 있었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1번 읽기 위해 눈으로 보면서 빠른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는 오디오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천독을 하기 전에는 2배속으로 읽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신약 성경 천독이 넘어설 때는 8배속에 이르렀고 2008년 여름에는 10배속에 도달하게 되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건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누구나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말씀 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경우에는 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했다. 아주 쉽고 가볍게, 지겨워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 읽어도 졸리지 않고 성경을 읽는 중에 참듯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찾았다.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성도의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목적도 그리스도라면 성도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밖에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가 인생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지식이 생기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 수는 있지만 믿음이 생기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 목사든 박사든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성도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일상을 시작한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또 저녁 식사를 한다.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기 때문이다. 음식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듯이 믿음 에너지인 예수 에너지도 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 에너지인 예수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바울은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에너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 덮어씌우기. 성경 읽기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 경우를 보면 10년 동안 성경을 읽고 1년 만에 책을 2권이나 썼다. 나는 책을 집필해 본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한 초점으로 쓰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연대기와 구속사의 관점으로 쓸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성경 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특별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별로 말할 게 없었다. 오로지 성경만 읽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의 지식을 꿰뚫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관역에 대해 설명했다. 성경 읽기에 그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그 관역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역의 도전이다.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 첫째,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의 자랑에 있지 않고 말씀이 충전되는 믿음에 있다. 둘째,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지식의 교만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이 통치하는 생활을 위함이다. 이는 목회자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다. 세상 일은 밥심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은 예수 에너지로 해야 한다. 그 힘의 공급원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건 실제로 예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충전되어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사실 나도 성경을 읽는 게 처음부터 재미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로 재미있었다. 그런데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재미있는 것과 깨닫는 건 달랐다. 그래도 재미있어서 그냥 읽었다.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었다는 것만 남았다. 10번, 100번을 읽어도 별로 깨닫는 게 없었다. 그러나 재미는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읽다가 조금만 더 읽다 자야지 하고는 새벽까지 읽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읽었다. 그런데 로마서를 1000번쯤 읽자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 그때는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업데이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다. 예전에는 내가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성경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그때는 학문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었다. 그것이 어떻게 밀고 들어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 페이스북에 말씀의 업데이트라는 글을 썼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느끼도록 내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게 말씀의 목적이다. 우리는 조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 알게 되면 내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다. 즉,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나는 바꾸기 싫은데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으로 막 밀려들어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덮어씌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곧 내 순종이 된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임마누엘로 한 몸으로 사는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 천국살이가 시작되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백성이 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와 히브리서 두 권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초점으로 삼으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도가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히 바라본다면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게다가 교회는 변질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하면 현대교회도 구약의 광야교회나 초대 고린도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된다. 잘못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초점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바울이 어떻게 초점을 향해 나아갔는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전체도 그분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달리는 방향이 정확했고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분명한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초점이 바울에게는 사명이고 생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과 속도다. 방향은 곧 초점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골대에 공을 넣으면 점수를 얻는다. 경기가 시작되어 상대편 골대에 공을 넣어야 점수를 얻는데 선수가 자기 편 골대에 공을 넣으면 상대편이 점수를 얻는다.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슛을 하면 자살골이 된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방향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아야만 속도를 내서 달려간 결과가 승리로 나타난다. 바울은 초점을 분명히 잡았는데 그것이 주께 받은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 초점을 향해 생명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귀중한 걸 깨달았다. 성도가 향하는 방향이 동일하고 속도도 동일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다는 것이다. 새 계명이 성도가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산제사의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초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속도로 달려가야 한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다. 사랑으로 죽어주는 인생살이가 곧 사람을 살리는 예수살이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천국살이다. 내 삶과 사역에 있어서도 성경 읽기를 통해 새로운 방향과 초점이 설정되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수년 전
2주 동안 일본에 머물며 일본 사람들,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종일 성경을 통독하고 저녁에는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절에 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여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은 풍부했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데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일본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힘든 상대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특히 매일 아침 부모님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남을 향해서는 잘 나오는 그 말이 유독 가족에게는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진정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 살아야 함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말뿐인 것 같지만 정말로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